여러분, 영역에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또 사람마다 근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마다 영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런 영역이 생기던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갖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요, 내가 영역을 갖지 않으면 이 영역은 자연히 생기지 않아요. 예?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시력의 차이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근력의 차이가 있듯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역을 갖고 영역을 키워갈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기도로 영역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영역을 키우라.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엘리사, 이 엘리사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영역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런 영역의 사람이 된 것은요, 그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이런 영역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보고 종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때 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종으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는데, 언제 자신의 종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까? 언제? 엘리사가 기도할 때입니다. 자, 17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또 언제 아람 나라의 그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그건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할 때입니다. 1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종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렇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가 갑절의 영역을 사모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충동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충동적인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충동 구매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보는 순간 사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삶을 연구해보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충동적이거나 임기응변식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은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게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주님은 그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에 관해서 구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3명의 제자들과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이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는 꼭 후속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보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올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말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난 다음에 떠나갔습니다. 보통 귀신들이 떠나갈 때 현상이죠.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랬거든요.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산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대요. 변론. 성경은 무익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변론만 하고 있으니 무슨 영역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내쫓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등한히 하고 논문 쓰는 데만 자기의 인생을 전부 올인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평생 연구하고 논문 쓰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역이 없어요. 영역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영역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영역 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 없이 영역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역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역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내게 영역이 생기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은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검, 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기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아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똑같이 단순히 기록된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문자로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금식하면서라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꾸러짐을 당하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엉엉 울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희한하네요.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꼭 목사님한테 내 상황을 다 고자질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제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저한테 고자질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에요. 내가 잊고 살았던 그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 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내 심령에 폐부를 찌르는 것, 이거 말고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막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 문자가 단순히 막 고정된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막 살아 막 움직이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동의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 살아 움직여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영역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제 말이 아니죠. 자, 시편 119편 1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 또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이 제약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암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또 씹고 씹어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게 만들어내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영역이 되느냐 하면 고난을 이기게 해줍니다. 고난을. 자, 시편 119편 9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맞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난을 면제해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멸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의 고난 때문에 믿음의 줄을 놓아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환희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고 영적인 희열이 됩니다. 희열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고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찔림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다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희열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 자체가 막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자기 손으로 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밤을 새워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데도 왜 이렇게 빡시게 훈련을 시키나 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요, 꿀보다 꿀속보다 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예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를 어때요?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장문의 편지를 매일 보내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부담스럽죠?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꿀속보다 달게 돼 있어요. 네? 자,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역을 가져다 주느냐?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거 보세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마귀의 이 지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보다 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뭐냐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태아교육, 영아교육, 유아교육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토벤 음악만 들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주지 말고, 세뱃돈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내일을 분석해 보니까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교육은요, 정말 태아 때부터 영아 유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500구절만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 가운데 500구절만 암송했는데, 예? 이 세상에서 또라이처럼 살 수 없어요. 정말 지혜롭게 삽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 하늘과 땅의 기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쉬운 4살 잡수신 분이 3살짜리하고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리 동성연애를 죄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연애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분위기는 다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역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영역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종일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작은 목소리입니다. 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거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종일 내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설거지하면서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작은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도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에 인생의 맛이 깊어지고 신앙의 맛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역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역하게 되면 언제나 성도님들은요, 자기를 제외하고 목회자들만 생각해요. 영역 있는 목사. 여러분, 물론 목사가 영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역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역이 없으면요,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영역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영역이 있어야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고, 영역이 있어야 설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지금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아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영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오늘 내게 영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오늘 내 안에 영역이 없으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온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역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역을 가질 수 있죠?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을 다른 집사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역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영역을 소유해서 영역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